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딱 한마디 하는데 잘 될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하시라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데 잘 될 겁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 겁니다. 두 마디 안 했고 한마디 딱 하는데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입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쉼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돈, 두로, 대가볼리를 쭉 거쳐서 직접 걸어서 이 먼 거리 윗지방을 이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그런 힘든 고된 여행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힘들다 고된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덧없는 사람과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요즘에 기머거리 하면 큰일 나는데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을, 동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말더듬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에 심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나 제게 무엇을 물으시길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왜 사람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잘 더듬거리니까 못 알아들어서 본인들끼리 눈을 맞추면서 씩 웃을 때의 느낌, 그럴 때 마음의 상처. 그래서 말을 더듬으니까 그 말에 훈련을 해야 될 텐데, 내 말에 사람들이 웃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점점 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말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못 알아들어서 비웃는 그 웃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말로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을 내가 힘으로 안 된다면 기술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배울 만큼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중학교 2학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맺힌 혀를 풀어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그만 뒤돌아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소심했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말 더듬고 있는 그때부터 내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분노감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정오심을 품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 낄낄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감과 정오심과 마음의 상처를 잔뜩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 사랑하심을 그 판넘기가면서 그 주일학교 때 그 부르는 그 찬송이 얼마나 좋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웃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까지, 내 마음의 속삭임까지 다 듣고 계신다니,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말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하나의 큰 등불이었고 지팡이였습니다. 저는 말 더듬이의 답답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놀리고 그리고 비웃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말 더듬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까지 들리지 않으니까, 귀까지 들리지 않으니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못하니 친구들을 만나는 것,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싫었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대인기피증, 폐쇄증,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은 어쩌면 홀로 있는 것이 더 편할 만큼 그런 은폐되어진 삶,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강근하여서 가자,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 예수님 만나면 너 고칠 수 있어, 너 예수님 만나면 너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사람 반응이 어땠을까요? 싫어요. 내가 안 해본 훈련이 어디 있으며 안 먹어본 약이 어디 있으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힘만 들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얘기를 듣나 자식의 얘기를 들을 수 있나, 귀는 꽉 먹어 있고 혀는 더듬거리고 있고, 이 모습을 더 이상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마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을 때 그래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거부했을 것입니다. 싫습니다. 싫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32절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사람이 아닌 복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내가 봤는데 그분은 다른 병자들도 엄청 많이 고치는 걸 봤어. 너가 당하고 있는 너 문제 같은 것은 그분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희망을 가져. 아니 썩는다 치고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한국적인 표현인데, 한국적인 표현, 썩는다 치고 그냥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했을 거예요. 거절했을 거예요. 저항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하니까 여러분, 이 설득하는 사람이 내 아들도 아닌 거예요. 내 가족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남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부하지만 가자 한 번만 가보자. 그 설득과 그 근면과 그 요구 때문에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 이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거기에다가 남의 얘기는 아예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더듬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소문 들으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도 민가민가하고 입을 다문 채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신이 나서 즐겁게 예수님께 자랑처럼 예수님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하고 얘기를 막 퍼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이런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기머거리요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정에 대한 설명, 사람들이 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웃의 사람들 때문에, 봉사한 사람들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는 에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 뜻은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쯤에서 우리의 행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엉켜진 문제, 다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국회가 올 수 없던 것 같은 느낌, 의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삶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일하라고 만들어 놓았더니 엉뚱한 법만 자꾸 만든다고 도리어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현장도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양분화되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무 상관없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하는 가정이 또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자재가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저 녀석은 아빠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녀석, 그러면서 아직 마음문을 딱 닫고 사는 부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이상할 정도로 교회들마다 분쟁이 넘치고, 교회들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관계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마음문들이 다 닫혀 있고 엉켜져 있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 나라도 교회도 직장도 너와 나 사이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 주님이 손대 주셔야, 주님이 헬받아 하셔야, 주님이 한번 손대 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33절에 주님이 손을 대시며, 주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듯, 오늘 주님의 손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기선과 같은 것입니다. 전기선이 갖다가 딱 접촉이 되어지면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냉장기는 냉장고대로, 그 다음에 청소기는 청소기대로 자기 기능을 100% 다 해서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어그러진 곳, 상처받은 곳, 마음에 어그러져서 마음이 다친 곳,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이야말로 주님이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황폐한 곳을 보시사 주님이 손대어 에바다 말씀해 주셔서 닫힌 것들이 다 열려져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경남중앙교회, 남의 교회 볼 것 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각각 우리의 마음들이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며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말 더듬고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변호사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말 잘하는 걸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변호사 하고 싶은데 변호사법 위반이 될까 봐 제가 못할 정도예요. 물론 머리 아는 건 없지만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뭐. 아니 여러분 뭐 시시하게 보시는 모양인데 아니 이 얼굴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말을 기디잉거리면서 했던 제가 제가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을 정도로 이런 잘난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35절에 기먹고 말더듬이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하고 이 사람은 어쩌면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터질 것 같고 한탄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말은 사치스러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 예수님을 만나자 기적 같은 역사가 자기 몸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꿈과 같은 일이 자기 인생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몸이었지만, 병든 몸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몸이었지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비정상을 정상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 나라까지, 아니 세계까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은 믿지 말고 일본에게는 속지 말라,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쩌면 지금 그 말이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하고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다 자기 보호 무역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실력 없으면 경쟁에서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피를 흘려주면서 우리를 지켜준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여러분 냉철한 국제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라도 국가도 사업도 개인도 너와 나 사이도 부부 사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공두박질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 것,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지 않는 것,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어지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넘지 못할 일이 없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나 사이 사랑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친구들 때문에, 그들의 강건 때문에 억지로 나아갔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을 찾아 나선 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으로 피택받을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봉사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이 사람처럼 나가면 주님 만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기가 즐거운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지만 학생은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만 되듯, 예수 믿는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은 억지로라도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내 기분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 목회하는 목자에게 용기가 된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싫어? 싫다면 그냥 둬 라는 자세가 아니라,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믿음의 철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얘기가, 그때 그 어머니 같은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귀한 분이었구나 깨달은 날이 올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근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10여 분인들이 투표를 해서 10여 분들이 다 당선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우르르 8명 다 떨어지든지, 한 서너 명 되고 8명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크게 잡아서 한 절반 정도 6명 되고 5명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는데, 이게 웬일인지 이게 이 9명이 되고 2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2사람 중에 나네.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시험에 안 들고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다짐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 눈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흔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후보자들은 떨어지더라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후보자들만 하면 시작 봐 하면 안 하는 거 봐. 그 충성해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좀 더 기도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저렇게 떨어져도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런 분들 내가 왜 그때 찬성을 안 했고 내가 반대로 내가 찍었지? 후회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떨어졌다고 해서 흔들흔들하고 미적미적하면, 그것 봐, 내가 참 잘했지, 내가 저 떨어뜨리기를 잘했지, 저런 사람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뭔 말이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알아듣죠? 다 알아듣지요? 그런데 부탁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 떨어뜨려 봐야 별 이득 없고 떨어뜨려 봐야 별 좋은 일 없고, 그런데 떨어진 사람 중에 시험 안 난다고 그러지만 한 사람은 더 시험 떨어지면 누가 힘든가 하면 유목사가 힘들어요. 떨어뜨린 것은 여러분들이 떨어뜨렸는데 힘든 거는 내가 힘들어. 또 2번, 3번 신방 가가지고 낙심하지 마요, 내가 기도할게요, 기회는 또 다음에 있는데 뭘 그래,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시게, 내가 몇 번 또 신방 가야 돼 또. 그러니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커피잔 하나 드시고, 오늘만큼은 제가 교회 안에 커피잔 들고 오는 걸 허락할 테니까 커피잔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목마르면 오늘 내가 허락할 테니까 오후 예배까지 1시간 동안 식사하시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안 된다 반대쪽으로 손이 가지 않고 찬성 쪽으로 주님이 손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34년 동안 이 교회 목회에 오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하면서 될 때는 괜찮았지만 안 됐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참 많이 웃습니다. 참 많이 웁니다. 안 된 사람과 스쳐가면서 눈길만 맞춰도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됐을 걸 할 때도 많고, 오늘 여기 귀먹고 죄송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거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이 안수해 주시도록 합시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 꼭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참 큰 소리치지만 나약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먼저 기도하옵기는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주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몸에 병든 분들 이 시간 이 사람을 안수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손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에 병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늘 찬송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